대학생 2명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순수 서울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순수 부산 남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 이제 자취방에서 잠을 잡니다. 너무 더우니까 조금이라도 몸을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고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순수 부산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 말을 들은 서울 남자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왜 자다가 뜬금없이 야쿠르트를 달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무시하고 또 잠을 잡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이 부산 남자가 다시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 서울 남자는 얘가 분명히 잘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부산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 선풍기를 강풍에서 약풍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부산 남자는 약으로 틀어줘, 약풍으로 틀어줘 라고 했던 것을 이 서울 남자가 사투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야쿠르트 줘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은 글이나 몸짓으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내가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도구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 줄여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고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성도가 내뱉어야 되는 말, 그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취하고 또한 나누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대화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포도 한 송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에 끼워서 올 정도로 아주 크고 탐스럽고 잘 연그른 열매입니다. 잘 익은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 사람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탐꾼,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정탐하였던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래,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가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목 놓아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와 설득하는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소리를 2번이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첫 번째,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원망과 불평과 울음과 탄식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속성 가운데 편재성, 한자로 하면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초월에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곳에만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심은 분명하고, 또한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다른 사람들과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상대방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단둘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모든 대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뭐가 듣습니까? 새가 듣죠. 반말은 뭐가 듣습니까? 쥐가 듣습니다. 이것은 속담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바꾸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낱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반말도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와 모든 말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시고 들으신다라면 우리가 하는 이 대화의 내용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대화의 그 분위기는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막 생각 없이 내뱉는 대화는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을 물린 말은 그 몸이 이 재갈 때문에 제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들의 입에 채우는 그런 재갈이 아닙니다. 영도에 가면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입구에 큰 기념석이 있고요. 그 기념석에는 호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재갈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물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화에 조금 더 신중하고 우리가 내뱉는 그 언어의 선택도 우리는 오늘과 어제보다는 다른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대화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2절 말씀처럼 말의 실수가 없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대화법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말 좋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절대 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 원망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그 땅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12명이 보고 돌아와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는 비록 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옳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긴 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큰 심판이 따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불신앙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모른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죽겠다. 참 많이 합니다. 배고파도 죽고, 좋아도 죽고,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내뱉습니다.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모른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말하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평소 귀신 때문에 이 아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면 분명히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마디를 붙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는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긴가민가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아버지가 그제서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모른다, 죽는다, 죽겠다, 이런 말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겠다, 된다, 안다, 살겠다,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뱉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까지 겪고 오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두 번째는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지지대입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들보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단단해야 합니까? 그것이 내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지 않는 그 티를 드러내고 그 티를 아주 크게 떠벌려서 마치 이 사람이 죄인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의 허물을 드러낸 우리의 말을 11절에서는 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 비해서는 쓴물이 펑펑 쏟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야 되는데요. 단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만들지 않는 것, 친한 것을 이간하지 않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그 허물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보다 더 크고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그냥 덮어두십니다. 그냥 허물이 없는 것처럼 덮어두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제 자신의 본업인 고기 낚는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도망 나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큰 후회와 탄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떼어서 먹이십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그 입술을 항상 주목하면서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혀 쳐다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황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확인하십니다. 네가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네가 수제자라고 한다면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지.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감추어 두신 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겨져 있을 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티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것을 크게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우리 공동체에서 매장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비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9절 말씀과 같이 주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거나 낙심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저주 대신에 찬송이 나오고 쓴물 대신에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둘째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는 덕을 끼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는 것이고 또한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격려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단순하게 그들의 보이는 육적인 치료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아픔 때문에 경험하고 고통받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병까지 함께 치료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픔보다는 더 깊이 있는 내적인 아픔들, 정말 그 누구도 만져낼 수 없는 아픔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 전국을 경악해 한 지존파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범인들이 일제히 검거된 뒤에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있는 놈, 빽 있는 놈, 압구정 야타족,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방송국을 점가려고 했다. 지리산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하였다. 우리는 그 지존파 사건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존파의 두목인 이 청년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살아가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올 수 없었는데 차마 그 말을 선생님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매로 나를 때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나중에는 준비물을 가져오려면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 내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꾼 말 한마디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햄릿이라는 영국에서 주연을 맡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합니다. 훈련 중에 날아온 오발탄에 자신의 몸을 상하고 병까지 얻어서 우울한 상태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선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 역할로는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이 한마디를 떠올리고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연기자가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버지상의 대명사로 불리는 최불암 씨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정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라는 그 재갈을 입에 물려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상대방을 험담하는 말,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상대방의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우리 입술에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실수가 없는 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루아침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오늘도 이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의 그 스토리와 또한 설교의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이는 영혼,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말들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